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는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보다 오늘의 문제, 어려움, 갈등, 이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절대 불가능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절대 가능의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람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가람이라고 하셨사오니, 다른 것의 해답과 다른 것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과 방법과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예물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드리게 하신 것도 전부 다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좀 많이 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 내가 팔자가 그렇지 뭐, 내 팔자야 이러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죠? 그냥 운명 이러고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꼭 그런 방법밖에 없냐라고 하는 불신앙 염려를 하게 돼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라고 하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방법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을 때 세 번째 발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 발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을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냐? 하나님의 신앙 발판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신앙 발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현장은 선교지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생사복, 그 다음에 통치, 모든 것을 일을 진행하시고요. 그 모든 바탕에 신앙 발판 10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신앙 발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잡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 계획이 어디에 방향이 잡혀 있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구원의 시간표를 작정을 하시고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에 따라서 집중을 하고 방향을 맞추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뀌냐?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내가 어느 것에 기준을 맞추고 있는 데 따라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성경책을 도덕, 윤리, 종교식으로 기준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탓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신약, 구약은 전부 다 어디에 방향이 맞춰져 있냐?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죠.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상 최고의 고백을 했던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눈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에 방향이 맞춰져 있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행위, 일어난 일 이렇게 보면요 보면 볼수록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거에서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고 또한 붙잡을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절대 주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냐?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대로 절대 주권을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순간에 실수한 것 같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 전체를 두고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죠? 형들이 잘못했습니다. 또 아닌 말로 요셉도 잘한 거 없습니다. 그죠? 요셉은 야곱의 품 안에 앉아서 부모님이 주신 옷을 물려받고 특별 대우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근본이 뭐냐?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왜 자녀를 편애합니까? 그죠?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 야곱이 복음이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되게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라헬이 복음의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시집을 올 때부터 우상을 숨겨 가지고 올 만큼 영적으로 상태가 되게 안 좋았던 여자고요. 인성도 안 좋았습니다. 자기 첫째 부인은 자기 친언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게 저 언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언니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굉장히 챙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끌안고 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게는 혈육에 대한 정도 있습니다. 왜냐?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야곱 잘못했죠. 형들 잘못했죠. 요셉도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계속 말을 합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해해달라. 그리고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 이런 대화를 한다. 이 대화가 풀릴까요? 절대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형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어디를 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에 갔을 때도 문제가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여정이 어디에 잡혀 있죠? 요셉을 통하여 모든 만방에 여호와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갈등, 문제 이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대화를 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애굽의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악하고 마귀 자식들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충분히 형들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대화로 풀어집니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달랐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 일에 대해서 뭡니까? 질투했다. 여러 가지 요걸로 끝났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뭘로 봤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봤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놀라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죠? 딱 하나가 달랐어요. 똑같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 요셉이었냐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에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붙잡았다는 딱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주변 사람들까지 알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태어나야 될 사람이고 절대 죽어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수한 것도 있겠죠. 그죠? 시간표를 못 봤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히브리 민족에 대한 자기의 열정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법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온갖 수모를 겪었겠죠. 온갖 수모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입니다. 뭐냐면 네 믿음 좋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네 백성의 소리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인생이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왕궁 40년, 광야의 40년, 출애굽의 40년입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에 애굽에 있었을 때에 모세는 실패했던 과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봤더니 출애굽을 위한 모든 발판과 준비를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출애굽의 40년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성취하는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주권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방법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거든요. 이 사무엘이 단순하게 교회에서 자서 은혜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뭘 봤냐면 언약궤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 흐름을. 사무엘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했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이 딱 하나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을 바꿔서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은 일을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 중에 하나가 그게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 사울 왕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왕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왕이 필요 없다. 내 말씀대로 인도받아라. 아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세워라고 해서 했던 인물이 사울왕이거든요. 나중에 사울왕이 영적 문제가 와서 나중에 이상하게 망가지죠. 이 사울왕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보십시오.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세웠을 때에 수레 밑에 고개를 쳐박고 나는 못한다고 하면 겸손했고요. 그리고 군인 출신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은 누구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족으로 오시는데 예수께서는 누구 자손으로 오시죠? 유다 자손으로 오십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하고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죠? 유다 자손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인물이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교회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뭘 보게 되냐면 교회 안에 문제는 다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엘리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엘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인물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아예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냐?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여자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자녀가 타락을 했어요. 성적으로, 재물적으로. 그래서 망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결국은 대가 끊깁니다. 그 가정이 언제 끊기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갔었을 때 제사장 집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갔을 때 그때 제사장의 집안을 멸절을 시켜버리거든요. 그게 엘리 집안의 가문입니다.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부 삼천지교라고 합니까? 환경이 교육의 환경이 중요하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에 좋은 것을 넘겨주고 하면 좋겠죠. 우리가 좋은 것을 넘겨주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엘리의 그런 밑에서 컸던 사무엘은 그것을 봤던 게 아니었습니다. 뭘 봤죠? 오실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그 위치에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우린 좋은 것을 물려주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죠. 좋은 배경, 좋은 교육, 좋은 시스템.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우리 후대들을 완전함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런 안타까움에 사로잡힌 분도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상처를 받았죠. 안타깝죠. 교회에서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부모의 연약함과 부모의 밑에 있는 것 속에서 상처 속에서 크냐,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냐가 키지. 좋은 부모 밑에서 해야 된다, 좋은 학업,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을 하냐면 좋은 거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 기준입니다. 자, 여러 명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주권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무슨 말? 이때 사람들이 이 얘기했잖아요. 내 길은 하나님께서도 밝히시지도 않고 어쩌, 이런 얘기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근데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사야 55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 못하면 자꾸 뭐에 보이게 되냐면 앞에 상황, 현실, 부족함, 불가능한 거, 어려움, 이걸로 내 미래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과 내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깃밭은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헛되지 않고 분명히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또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붙잡힌 것도 문제인데 붙잡혀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무슨 말이죠?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문제였는데 바울은 이것은 이 배에 탄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봤어요. 똑같이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는 죽었다, 어찌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바울은 뭐라고요? 이 배의 승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내 손에 붙인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계획이 어디에 잡혀져 있냐?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무슨 구원하고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내 생각, 내 기준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케 하십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 부분에 대한 현장에 있었던 걸 간증을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적인 거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것. 아마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걸 보고 응답을 잡은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주권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 한번 보십시오. 아까 믿음의 사람들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요셉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절대 무너짐이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능력이 있었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열심히 택심이었는데 나는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좌절을 했죠. 그런데 그 고난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보는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내 계획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쏟기 쉬운 게 있습니다.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게 있지 아니한가?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내가 잘못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것은 체벌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더 큰 것을 보고 체벌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만일에 어떤 잘못을 해서 체벌을 하는 것은 법이 그렇게 합니다. 법은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체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들 마음을 모르니까 뭘 기억을 하죠? 내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맞았다, 내가 뭘 잘못해서 혼났다를 기억을 하죠. 그 수준에는. 근데 부모들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실수한 부분에 일어난 문제를 할지라도 벌 받았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도 맞겠습니다만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하고 바꾸시고 하는 그 계획이 뭐냐, 절대 주권이 뭔지를 보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안에, 육신 속에 있는 자는 분명히 멸망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쯤 들으면 겁이 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죄의 종을 받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속일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한테 왔던 문제,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한테 미쳤구나, 나는 변함이 없구나 라고 속일 거거든요. 이때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있는 영적 상태랑 내 지금 영적 상태는 다른 겁니다. 그죠? 자, 16절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도 맞는데 그 이전에 성령께서 뭐라고요?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18절은 뭐라고 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눈이 고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겁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23장 10절에 14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 하면은 딱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참고 견디고 이랬던 인내의 인물로 기억을 하시죠. 욥기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욥은 인내의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욥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불평을 하는데 이 욥이 뭘 고백을 하냐? 10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불만을 쫙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도 가도 없고 이 길에도 없고 저 길에도 없고 난 그렇게 느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 현실에 대한 불평도 욥은 얘기합니다. 근데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단련된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고난이 아닌데 나한테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고난이 아닌데 나는 고난이구나. 아, 내가 부족한가? 반대로 뭐 저거 가지고 힘들하고 고민하고 문제 삼고 그래. 좀 믿음 없네. 둘 다 틀렸어요. 사람마다 고난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도 아닌데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있다고요. 뭐요?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연약함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냐? 복음의 사람으로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물학자가 아니니까.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그냥 안 키운다네요. 냈다 쳐가지고 굴러 떨어져요, 새끼가. 그 중에서 살아남는 놈을 키운대요. 왜냐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요. 그러면 새끼 어미 아무리 동물이라 할지라도 에이 꼴보기 싫다 탁 쳐가지고 죽여보려고 때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럼 실수한 거, 내가 범죄한 거 회개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또 합니다. 근데 계획을 알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 고난을 통해 절대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도 구절을 썼겠습니다마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에 꽃이 오리라.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분께서 오시기로 작정의 그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그죠? 이것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정말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말 말씀대로 전도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고 하는 부분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라고 해도. 제가 이 배경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사마리아는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다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그래도 복음을 지켰어요. 언약을 지켰다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아 뭐랬냐? 온갖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나쁘지만 골라 싹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하고 공격했던 악한 민족이에요. 그죠? 유대인들 분명히 유대인 제자들 안 들어갑니다. 그 증거가 고넬료 이방인과 같이 식사했던 그것을 문제 삼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스데반의 환란이었습니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도망가다 보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죠? 사마리아는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린 겁니다. 그죠? 이 바울이 여러 번 자기를 낮춰서 얘기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이단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빚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진짜 흑역사가 아닌 흑역사가 있어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확산이 되는 역할을 할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죠. 환란, 스데반의 환란. 이 환란에 이 스데반을 죽여도 돼 라고 증인으로 섰던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건 못 잊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한 사람이 아마 스데반 집사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상처냐 증거냐. 바울에게는 그게 증거가 됐어요. 분명히 사무엘 그 스데반이 그때 당시 했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일어서서 나를 반기고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순교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한테는 모든 것이 문제 갈등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를 확인하는 내 스스로 미션을 좀 찾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걸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흐름과 자리. 비가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비 안 맞게 해주세요라면 틀린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뭐냐?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좀 간증을 좀 들었었는데 너무 제가 낙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나간 일에 어떻게 복음 전한다고 사는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많지? 라고 느낄 만큼요. 너무 좌절이 되니까 어느 날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용기를 내자.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성품이 게으르기도 합니다만은 맞다 싶은 것에서는요, 생명 걸고 합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조금 낫대요. 조금 나아질 뿐이지 저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용기를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인사치료로 힘내라. 저도 막 뭐 어쩌다 보니까 뭐 그 단어를 씁니다만은 힘내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 정말 힘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최고로 힘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금식기도 했던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학생이
은혜 받고 싶어서. 갈급하니까. 방학이 되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기도원을 다녔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좋은 학생. 아니요, 솔직히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다 좋아했어요, 교회에서.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7년 만에 나온 신학생이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기대가 있겠죠.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저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좌절되고 힘이 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 느낀 겁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과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니까 뭘 이룬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나마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좀 죄송합니다, 위안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좌절이 되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게 오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 다른 사람이 미쳤다 할 만큼 말씀 들으러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얘기 다릅니다만은 예전에는 매주 화요 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월화, 월화 집회라고 하죠. 화요 집회가 아니라 월화 집회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류목사님이 집회를 하실 때예요. 그 길을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돈이 없잖아요. 차를 얻어 타고 다녀요.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잘 데가 없잖아요. 차 안에서 자고. 먹을 게 없죠. 전기밥솥 들고 가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콘센트 꽂아가지고 그래서 밥 해먹고, 주변에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제가 무슨 짓까지 했었냐면, 제가는 신학교가 야간반이 있고 주간반이 있었습니다. 월화 집회를 다니려면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근데 주간반 학생이 야간반 수업을 들으면 출석 인정이 됐어요. 그럼 월화를 다 빼잖아요. 그러면 수목금은 아침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미친 듯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의 하소연이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겠죠. 또한 저에게 있는 단점이 있겠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었을 때는 달란트는 묻혀있고 장점은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어로 헤븐리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좌에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달란트가 오히려 저에게는 희한하게 단점으로 보일 때도 많았어요. 저는 유유부단합니다. 결단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신은 없지만 확신은 있다고. 근데 저는 자신감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면 생명 걸 이유가 되대요. 저에게는 오히려 저는 단점이 아니라 그게 제 하나님 주신 장점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요. 내 단점은 인생 전체를 두고 도전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저는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상처도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죠. 저는 성격도 모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근데 저한테 감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함이라.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거였어요. 넘어질 때 많았습니다. 저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말씀드려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오늘도. 그러다 보니 멍한 겁니다. 그럼 뭘 하나 뭐 집중을 하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러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뭘 집중을 하면 밥을 안 먹어요. 내가 뭘 막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만 안 먹는데 배도 안 고파요. 그것만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왜 마음이 안 좋을까? 복음 전하는 목사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생각하냐?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 내가 무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아니면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맞죠? 나를 송사하던 자가 진흙과 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미가의 고백입니다. 미가도 얘기했습니다. 난 넘어졌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밟으실 것이다. 내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고 하나님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영적 무한대의 비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 유일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내 무능이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 완전한 계획을 멈추거나 무너뜨리거나 해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슬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갈등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현실과 상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과 큰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내 행위에, 내 환경의 주권대로 움직이던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유일성으로, 단점으로 보이는 것을 인생 전체를 두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